오늘은 요한복음 8장 말씀을 가지고 처음부터 말하여 오신 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24절을 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으리라 하고 했습니다. 21절 예수님은 다시 그들에게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은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23절 그러자 예수께서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오직 구원은 예수께 있음을 믿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3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말씀하셨을 때에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서 저가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라고 물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또 듣고 그가 자결하려는가? 라고 또다시 그들은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위로부터 온 자, 즉 하나님의 아들이며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알지 못하면 죄 가운데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아니하면 결국 죄 가운데 죽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선한 사람도 아무리 열심히 산 사람도 결국 이 죄와 죽음의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죄사함을 받고 영생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깊은 산골에서 한 여행객이 치명적인 독사에 물렸습니다. 독이 온몸에 퍼져서 의식을 잃어가는 그에게 동네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어떤 사람은 정성이 부족해서 그러니 기도를 하자고 했고 어떤 사람은 착하게 살면 독이 저절로 빠질 것이라면서 위로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요, 다른 산에 가면 다른 종류의 약초가 많으니 그것도 정답이 될 수 있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나 죽어가는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요, 위로나 철학이나 다양성이 아니에요. 오직 그 독을 중화시킬 수 있는 해독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이고 금은 보화를 안겨준들 해독제가 없으면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라고 하는 독에 물려 죽어가는 존재예요. 세상의 도덕이나 철학, 타 종교는 잠시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는 있어도 영혼을 죽이는 죄의 독을 제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유일한 해독제를 주셨습니다. 이 약을 거부하고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은요, 결국 죄 가운데 죽음을 선택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도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 해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운명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임을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왜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말할 수 없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명백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다른 종교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하지만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타 종교권에 대한 전도와 선교를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으면 그 누구든지 죄 가운데 죽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오직 구원이 예수께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전도와 선교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25절로 28절인데 28절을 봅니다.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말하는 줄도 알리라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께
내가 누구냐? 라고 물어요. 예수님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에 대해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아버지를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줄을 깨닫지 못했어요.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들이 이 모든 말씀을 그들의 지식으로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를 이야기하면 네 아버지가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고 내가 있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시면 그가 자결하려는가? 라고 말하면서 조롱했고 메시아를 앞에 두고도 내가 누구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깨달아 가는 과정이에요. 처음에는요, 전혀 이해할 수 없지만 때가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과 그리고 희미하던 것들이 확 깨달아지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요,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때문에 진리의 말씀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몇 가지 적용을 해봅니다. 첫째로 이해되면 믿겠다는 교만을 버려라는 거예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다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이해되지 않는 말씀 앞에서 왜? 라고 따지기보다는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깨닫게 하실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리라는 거예요. 지금은 희미해 보이고 앞뒤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요, 기도의 자리와 말씀의 자리를 지키면요,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실 때 깨달음을 얻게 되고 우리가 고민하던 모든 문제들이 단번에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조급함 대신에 신뢰함으로 그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후회 없는 신앙을 위해서 일단 믿음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요, 이해되지 않은 말씀 때문에 거부했던 우리의 행동들이 결국 시간이 흘러서 다 진리로 증명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나중에 깨닫고 그때 믿을 걸 후회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내 생각과 지식에 갇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는다, 이래서 믿지 않다가 나중에 깨닫게 되면요,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해되지 않는 걸 믿기가 참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돌아보니 그래서 참 아쉬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다 이해가 됐기 때문이에요. 오늘 난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이해되면 믿겠다고 하지 말고 일단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먼저 믿고 깨닫게 해주시는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8절로 30절인데 29절을 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당신께서 들린 후에, 즉 십자가를 지신 후에는 자신이 메시아임을 알게 되고 그가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말씀하시고 행동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고 혼자 버려두지 않으신다고도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본문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정말 놀라운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참 만족과 평안과 기쁨과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놀라운 동행을 지속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으셨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만 행동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신다고 확신 있게 말씀하셨던 이유는 주님이 언제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역시 우리의 뜻과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따를 때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옛날 어느 왕국에 왕의 총애를 받는 정원사가 있었어요. 왕은 수많은 신하들 중에서도 유독 이 정원사와
산책하는 것을 즐겼는데 질투가 난 다른 신하들이 이 정원사에게 그 비결을 물었습니다. 자네는 어떻게 그렇게 왕과 늘 가까이 지낼 수 있는가? 정원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나는 꽃을 심을 때 내가 좋아하는 꽃을 심지 않습니다. 왕께서 이 길을 걸으실 때에 어떤 향기를 좋아하실지, 어떤 색깔을 보며 미소 지으실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왕께서 기뻐하실 일을 준비해 두면 왕은 시키지 않아도 매일 이 정원을 찾아오시고 저와 대화하십니다. 하나님과의 동행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고 그분이 기뻐하실 만한 삶의 정원을 가꿀 때에 하나님은 기쁨으로 우리 삶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동행은 내가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애쓰는 것 이전에 하나님이 머물고 싶으신 그러한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다음과 같이 적용을 해봐요. 첫째로 내 마음대로의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조차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하물며 우리는 어떠해야 할까요? 오늘 하루 어떤 행동,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것이 내 욕심인지 아니면 주님의 뜻인가를 우리는 먼저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묻는다고 해서 즉각 응답되는 것은 아니지만요. 묻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일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충동을 멈추는 것이 바로 순종의 시작인 것입니다. 둘째로 매 순간 아버지의 뜻을 묻는 기도를 쉬지 말라는 것입니다. 큰 사건뿐만 아니라 소소한 일상에서도 주님의 가르침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그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행동할 때 동행의 기쁨은 깊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 삶의 우선순위를 두라는 것입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전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마음과 동기까지도 주님이 다스리시도록 내어드림으로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을 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시고 임마누엘의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결코 쉽지는 않겠지만요.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시작됐는데요. 오늘 하루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로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을 앞두고 있고 제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몰라서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묻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인가를 늘 고민하며 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요.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축복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구원은 예수께만 있음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